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사실 세상 속에서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이게 무슨 큰 벼슬이라도 좀 돼서 뭔가 어디 갈 때마다 암행어사 마패 꺼내듯이 탁 꺼내면 그냥 그렇게 통하면 참 좋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난주에 우리 제 아들 의준이가 경상남도 학생 수영 선수권 대회에 나갔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대회가 주일과 월요일에 통영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에 이 통영에 자기 팀 선수들과 함께 가서 쉽게 말하면 속칭 전지훈련을 하루 정도 하는 거죠. 먼저 그 레인을 가서 수영도 한번 해보고 현지 적응 훈련을 한다. 그래서 토요일 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코치와 감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저에게는 전혀 있을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뭔가 다른 것을 한다 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감독과 코치에게 토요일에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 대회에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학교에서는 좀 황당하죠. 공짜로 지금까지 수영 가르쳐서 대회 나가서 메달 따게 하려고 그렇게 애로 먹고 수영 가르쳐 줬더니만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냐고, 무슨 주일날 대회를 못 나간다고, 나는 신앙 때문에 안 나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있던 같이 선수 생활을 하던 부모님이 저희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러면 의준이만 보내달라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의준이만 좀 보내주면 안 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코치와 함께 운동을 하는 부모님들, 그분들 또한 감독과 코치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수영대회에 나가는 것이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또 특별히 의준이에게 어떤 것인가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준이가 당일 수영대회에 나가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우리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엄마,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까 영국의 에릭 리를 선수,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그 100m 영국 단거리 선수였는데 그 100m 단거리 선수가 그 하필이면 경기가 주일날 잡혔어요. 그래서 자기는 주일날 예배할 수 없다. 그래서 그 경기를 포기하고 400m 경주에 나갔는데 단거리 선수가 장거리 400m 나가서 우승할 확률은 제로입니다. 전혀 쓰는 근육과 이런 게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400m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선수예요. 그러면서 그 선수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월요일 게임에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자기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좋은 성적 거뒀어요. 다행히도 코치가 주일날 오후에 늦은 시간에 경기를 바꾸어 놓고 그리고 또 월요일 날에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요. 뭐 좀 제 마음에는 썩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통영에 가서 선수의 대회에 참석했고 100m 저병에서 1등, 50m 저병에서 2등. 이게 이제 경남도에서 4학년 밑으로 아이들 중에서는 자가 100m 저병은 1등이고 50m는 2등이라는 뜻이에요. 내 혼자만 이렇게 하고 좀 감동이 없으십니다. 그 경기에 좋은 결과는 냈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 세상 속에서는 참 만만하지 않구나. 특히 저는
목회자이고 그래서 제가 선택해서 주의를 섬길 수 있고 하는 모든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신앙생활이 모르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인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 정말 쉽지 않아요. 때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이익을 포기하고 이 땅에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내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가야 하는 삶, 그 선택을 내가 해야 하는 삶.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성경에 사용되어진 것이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를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사용합니다. 사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이방 선교에 동참할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꿈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그때 스데반 순교 때문에 흩어진 전도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이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증거했는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양육을 하게 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다시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아서 안디옥에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무리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지요. 그때 사람들이 제자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그들의 열심을 보고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 그 모든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추종자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초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뭐요? 예수쟁이 했던 것처럼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준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이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러줬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는 뭐예요? 그들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불행히도 오늘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의미가 사실 많이 상실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저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때로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자기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동해. 때로는 기독교 국가에 사니까 나는 종교란에 기독교, 그리스도인 이렇게 그냥 쓰고 만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다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오늘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복음 전도자가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차고에 들어간다고 해서 당신이 자동차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예배당을 간다고 해서 당신이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 말씀에 100번 동의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내 부모가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고 깨닫고 배워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 배우고 익히고 깨달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하여 증명되어져야지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져 나와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아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너의 삶에 나올 때에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을 알 거다. 네가 그냥 척체하는 게 아니라 경남 사투리는 특이하잖아요. 제가 이게 대부분 경북에 살다가 경북 사투리하고 경남 사투리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부산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딸이 갑자기 억양이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게 왜 자꾸 이게 어색한 말을 하지 알고 봤더니 이게 경남 사투리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아들도 이제 점점 경남 사투리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애들이 경남 사투리가 뭔지를 배워서가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오랜 기간 그 지역에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게 익혀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 입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깊이 있게 깨닫고 알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모습 그것들이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맨날 교회는 다니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러노? 여러분 그 정신 차려야 돼요. 내 모습을 두고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사셨던 사랑의 삶, 하나님의 그 순종의 그 삶, 그것을 따르는 따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이 요한복음에는요, 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나는 뭐뭐다라는 이런 명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떡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런 이야기. 본인의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신 그런 문장이에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을 이 생명의 빛으로 비추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또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니,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빛을 받아들인 자예요. 아멘. 그 빛을 믿는 자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어떤 신용정보회사 광고를 제가 봤는데요, 그 광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우리 사회는 빛을 잃어갑니다. 힘들고 막막한 채권 회수로 어두워진 미래, 땡땡 신용 정보가 밝히겠습니다. 참, 말도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안 갚은 것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돈, 뗀 돈 갚아주면서 세상을 밝히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신용을 지키지 않아서 이 사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못 받은 돈 받아주면 어두운 세상이 빛을 밝혀지는 것입니까? 천만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사회가 빛을 잃어가는 이유는,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지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여전히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빛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인터넷 들어가면 여러분, 단 몇 초 만에, 핸드폰 속에서 단 몇 분 만에 음란하고 세상 얄궂은 것들이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권이라는 미명하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와 또 그 중간을 만드셨다는. 말도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인권입니까? 무슨 인권을 지킨다는 거예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에게 무슨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을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하고 교회가 그들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을 용납하거나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은 빛이신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 때문에 세상이 빛을 잃어가고 있어요. 빛이신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내가 명예만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지혜고 지식과 권세고 이런 건강이고 이런 겁니까? 아니요. 진짜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신 그 말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 13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지금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모두 대부분이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뭐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증명해 줄 증인이 필요한데, 그래야 그게 성립되지. 네 혼자 나와가지고 네가 나는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누가 들어줄 수 있느냐. 그 이야기가, 그 주장이 뭐가 옳느냐. 너 거짓말쟁이야.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빛으로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친히 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신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지금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신다.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이 내 말이 옳다라는 걸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을 잃은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에 드러나기 마련이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아주 작은 빛이라도 더 환하게 비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어두움을 밝히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먼저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따른다라는 말,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이 따른다라는 것은 믿음의 결과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이 빛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내 믿음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삶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거나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결과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결코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죠.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자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그의 삶을 보면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진짜 믿는구나라는 건 내 삶을 보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 이웃은, 내가 속해 있는 사회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즘 환경 파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거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그냥 뭐 나 하나 정도야. 아니면 나만 편하면 되지 뭐 했던 그런 행위들이 지구를 심각하게 파괴해 버려서 이제 그것 때문에 큰 위기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잘 먹으면 되고, 나만 편안하면 되고, 나만 안전하면 되고, 여러분, 이 마음이 여전히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 속에 뼛속 깊이 아직도 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며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반대로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가치관, 그 가치관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이게 날마다 내 안에서 말씀과 내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여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포기하고 때로는 생명까지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내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삶의 모든 위치에서 세상의 방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따르는 내 뜻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진정한 삶이라는 거예요. 또한 기꺼이 세상의 것을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포기한,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것. 여러분, 그 삶을 말해요. 주님의 고난에 그것이 동참하는 길이에요. 그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말 안 듣는 남편과 아를 보면서 저거 내 십자가다 그거 아니고 저거 언제 철들려나 그거 자기 십자가 아니에요. 뭐 어떻게 보면 자기 십자가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속해 있는 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손끝만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 도리어 예수님을 통하여서 더 많은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며 희생하셨는데 그것을 본으로 보이셨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하나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도리어 주님 때문에 더 많은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 악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너희 마음속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뭐 도자, 공자 잘하는 뭐 도올 김용욱이라는 교수 알잖아요. 그분이 마가복음 강해를 했어요. 책을 썼어요.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서를 강해했던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너무 잘 알던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아요. 예수님을 학문적으로 풀이했을지는 몰라도요. 그리고 그거 다 엉터리예요. 진정한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빛을 드러내는 사람들.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며 그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전쟁터에 나아가는 군인이 총을 잘 다루고 총을 잘 닫고 전쟁터에 나가듯이 우리는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과의 전쟁에서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착각하는 거죠. 너희가 말씀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너희가 말씀으로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시라.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라. 아멘. 그래서 너희가 빛이라 말씀을, 너희가 소총이라, 너희가 대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너희가 칼이라. 그래서 막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일 거라 그래 하시잖아요. 너희가 빛이라, 너희가 소금이라. 왜요? 우리가 무찔러야 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두운 세상, 그것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움을 예수의 빛으로 밝혀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외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아멘. 이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할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둠을 환하게 밝혀주셔서 우리가 갈 길을 제대로 가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실험하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 듣는 거 아니고 오늘은 우리 목사님 과 만지르고 얼마나 설교 잘하는지 한번 보자. 그런 마음 말고요.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에 부딪힘이 있어요. 아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내 삶에 적용시켜야 돼요. 아멘. 그렇게 살아라 하는데 내가 과연 그렇게 사느냐? 아니면 그 삶 때문에 세상과 한번 딱 부딪혀 봐야 그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딱 부딪혀서 그 결과물이 지금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가실 수도 있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 그러나 그 부딪힘이 없으면 내 삶의 결과물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의 알무로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께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신 설교문이 있어요.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 되게 은혜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설교에서 마지막 예화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캘리포니아에 벤추라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여기로 어떤 부부가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가정에는 이 자녀가 둘 있는데 둘 다 앞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새로운 환경을 위해서 손을 잡고 다니면서 길 익히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학교가 나오고 학교 갈 때 이 길은 위험하고 이 길은 시냇물이고 여기는 돌뿌리가 있고 이거는 장애물이 있고 한참을 계속해서 다니면서 그 아이들이 길을 잘 익힐 수 있도록 했고 이제는 부모 손이 없어도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요 완전 실명이 아니라 정말 미미하나마 조금은 좀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길을 가르쳐주면 얘는 엄마 말에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그래도 조금 보이니까 자기 멋대로 가려고 하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딸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암흑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으면서 그 길을 익혀 나가는 거예요. 얼마 동안 둘이 학교를 잘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을에 아주 짙은 안개가 드리워져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아들은 안 그래도 조금 볼 수 있는데 안개가 완전히 끼니까 그 조금 볼 수 있는 것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까지고 그래가 막 소리 지르고 아야! 그리고는 도저히 갈 수 없으니까 누나였던 전혀 앞을 보지 못한 자기 누나의 손을 붙들고 자기 누나의 손에 이끌려서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누나는 안개가 끼던 밤이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어차피 앞이 안 보이는데 안개가 낀들 뭐하고 뭐 어떤 상황이 있는데 뭐하겠어요. 어차피 안 보이는데.
안개도 밤도 앞이 안 보이는 이 아이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지만 엄마의 말씀이 그의 길을 인도해 주는 등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금 안다고 얼마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좀 본다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까부는지 몰라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배에 와도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하다가 돌아간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내가 세상 조금 본다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장담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에 조금의 안개가 닥쳐온다면 결코 내가 아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나도 성경 좀 받고 신앙생활 좀 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둡고 수많은 안개가 뒤우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오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되면 상관없어요. 찬송가 445장 2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아멘.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 오늘도 무늬만 그리스도인 아니면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